안녕하세요. 3월 21일 목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귀환했는지 그 사람들의 출신과 이름을 밝히기 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9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등록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열왕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 부분에 모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는 그런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꼭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하는 방식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이어지는 명단의 범위도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라는 책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의 역사에 제한적이기가 쉬운 그런 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1절에서부터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재통일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을 꿈꾸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참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 이런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열왕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왕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을 수 없는 어떤 왕실의 기록쯤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열왕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런 책, 그러니까 어떤 왕실 기록에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일반 명사처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의 이야기로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데요. 여기에 참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굳이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굳이 여기 이렇게 모두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왠지 역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은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환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겠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갔다면 그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세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순서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줘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귀환이 제일 먼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언급의 이유가 아마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포로 귀환의 의미는 그래서 그저 익숙한 고향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오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이전의 잘못이 수정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환이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단어에 좀 잠시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기술적인 의미로 또 약간 의학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정의를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표현, 또 귀환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은 우리가 음악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게 귀환의 의미이거든요. 먼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출력의 일부를 입력에 되돌림으로써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활동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한다고 칠 때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음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출력된 이 소리가 다시 한번 귀에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번 부를 때는 약간 뭐랄까요? 이 소리를 수정해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초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드백이 무대 상황에서 피드백이 되면 이게 뭐 맥놀이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입력부로 돌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해서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늘리는 자동 조절 원리를 말하며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기계적 장치, 어떤 뭐 작동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명체들, 그러니까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보다는 오거니즘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그 유기체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도 이 귀환 피드백이 의미 있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 피드백의 의미를 오늘의 본문에 다시 한번 적용을 좀 해본다면은 귀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돌아오는 귀환 백성의 성격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돌아옴의 상황이 아니라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우선 시작하게 될지,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지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피드백, 귀환의 어떤 정의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하는 원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간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그냥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 그런 뜻인데요. 만약 포로가 된 원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언급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게 원인을 간과하게 되면은 다시 만들어질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귀환을 하려면 제대로 피드백을 하려면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역대기는 제사장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열왕기가 뭐 예언서의 결을 따라서 심판과 고발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어떤 문서로서 구원과 화해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아마 정리가 대략 돼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기 9장의 시작에는 굉장히 독특하죠. 마치 예언서를 대하는 것처럼 예언서를 대하는 백성들처럼 심판의 원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여기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역대기의 구원과 화해의 기반에는 이 회개와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은 날마다 귀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또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귀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에서 귀환을 시작한 유대 백성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